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이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겠다 그랬어요.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리라. 살아나는 축복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 우리 찬양 불렀죠. 예수는 그리스도. 생명 있는 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숨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버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할 여러분들도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줄 믿으셔야 되고요. 정말 여러분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다. 결론 내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 저주, 삶 저주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은혜를 여러분이 진짜 깨달으시기 바라고, 남은 인생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증인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라고,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이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는 겁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그냥 오는 것처럼 보여도 아닙니다. 마음에는 많은 상처와 오래된 옛치질 가득하단 말이죠. 복음을 들었지만 여전히 방황하고 또 흔들리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지혜로 이겨내려고 하지 마시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기 바라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치유받냐?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치유가 중요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라 그랬습니까? 빛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삶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이 있어야 어두운 길을 걷지 않는 겁니다.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9절에서 11절에 보면 사단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방해한다 그랬습니다. 참소하기도 하고,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냐?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밤새 자식 먹여 살리려고, 밤새 내 인생 유지하려고 열심히 수고합니다. 어부가요 바닷가에 나가가지고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빈 그물로 돌아오는 겁니다. 밤새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밤새도록 수고하여도 잡은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수고 많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 많다니까요. 그런데 잡힌 게 없어요. 모이지 않습니다.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수고해도 잡히지 않는 그 어부가 어떤 표현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사람과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말씀에 의뢰받는 사람과요 말씀을 신뢰하고 붙잡는 사람 달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말씀이라면 여호와의 말씀을 여러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이 사람 말을 잘 믿습니다. 진짜 응답받는 사람들은요, 사람 말 참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합니다. 말씀에 의지해 가지고요 그물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치유인데 여러분이 그런 응답이 있어야 돼요. 인생의 중요한 선택과 판단에, 내 인생이 가장 큰 위기에 단 한 번도 내가 말씀을 선택해보지 못했다면 저는 그게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 인생의 말씀에 의지해 가지고요 내 인생의 그물을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으면서 내 인생을 올인해보고 승부를 한번 걸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 그물이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시편 119편 28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표현을 참 잘했죠. 내 영혼이 눌린다고 표현합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시편 기자 대단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날 것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와 여러분들이 꼭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다 그랬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두 가지. 첫 번째, 우리가 서밋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은 영어입니다. 산 꼭대기의라는 뜻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상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정상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정상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서밋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서밋. 자, 왜 우리가 말씀의 서밋이어야 되냐? 이유. 자, 오늘 말씀이 답이죠. 에스겔 37장 1절에서 5절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잖아요. 에스겔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이 나를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뼈가 가득한 거예요. 그 뼈가 보니까요 2절에 보니까 아주 말랐더라. 이 말은 소망이 없는 우리 인생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황폐해져 버린 우리의 영혼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말라 비틀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물어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물어보니까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말해봅시다. 왜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린 겁니다. 듣지 않은 겁니다. 누구 말을 들어서 실패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실패한 인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의 영혼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너희에게 생기를 주리니 너희들이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으면서 생긴다 그랬고요. 듣는 것은 뭐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매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안전해지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의 말씀 들을 때 삶 저주는 무너지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지금도 무너집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둘러싼 흑암 세력이 무너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들이 울어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열내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리스도 붙잡을 때만 흑암은 떠나간다니까요. 흑암이 그때만 사단이 무릎을 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풍랑을 맞아가지고요 죽을 위기를 만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전날 하나님이 이 일이 있을 줄 알고 여호와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바울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울 일이 있을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24절에 나오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풍랑이 와서 너를 죽일 것처럼 보이지? 아니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 언약을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5절입니다. 배에 탄 사람들에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다 너와 함께 항해하도록 해주겠다 말씀하시면서 25절에 어떤 말씀 주셨느냐?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멋있죠?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 어떤 하나님을 믿은지를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말씀을 많이 들어도 응답이 없죠? 그것은 믿음과 결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올해가 2020년도가 저 쳐다보지 말고요. 왜 아무도 쳐다보지 마십시오. 보지 말라니까 진주야. 올해가 2020년도 무슨 해입니까? 응답의 해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코로나라는 게 찾아왔어요. 모든 교회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쳐다보면 안 보입니다. 영의 눈으로 가만히 쳐다보고요.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처럼 밤마다 양심이 내게 주는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요 응답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지금 정말입니다. 제 평생 간증이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 하십니다. 정말입니다. 그렇게 불안했고요. 제가 그렇게 방황하고 그렇게 갈등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신실하게 던지는 그 말씀대로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풍랑 가운데 그걸 믿었다니까요. 바울이 바둑 두다가 이 말씀을 붙잡은 게 아니고 풍랑 가운데 그걸 믿었다니까요. 여러분 위기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되느냐? 집중하는 겁니다.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이 요즘에 우리 밤 열심히 하다 여러분 다 밤에 기도하시잖아요. 가족끼리 다 모여서. 웃지 마세요. 밤마다 여러분님 가정에서 한 명 혹은 뭐 두세 명 모여서 10시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우리 가족도 하거든요.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얘들아 언젠가는 너희들이 우리 집을 다 떠날 것인데 그러니까 장가가고 다 떠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준아 그러더라고요. 민수형은 결혼 못할 것 같다고. 모태솔로가 될 것 같다면서. 농담하지 말고 들어봐라.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가리킨 복음 평생 잊지 말고 언젠가 너희들이 어디 살지 모른다. 그러나 하루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과 함께해라. 제가 그걸 가르쳤어요. 늘 가르칩니다. 모든 것의 시작과 끝 알파요 오메가이신. 눈 떴다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로 시작해라. 왜? 하루 종일 우리가 딴 거 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없기 때문에 적어도 눈 떴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시간을 누리고 적어도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깊은 기도의 시간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잊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냐? 우리 인생을 쳐다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우리의 끝이 어딥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가는 겁니다.
맞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끝이 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오늘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요즘 성도들 계속 지금 얘기합니다. 집중하는 시간 가져라. 그래도 막연할 겁니다. 언제 우리가요 치유가 되고 언제 말씀으로 치유가 되고 언제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냐면은 첫 번째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영혼이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집에 가시면 또 야식 드시는 분들 있죠. 말씀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말씀은 야식도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말씀은 폭식도 괜찮습니다. 말씀은 과식도 괜찮고 폭식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고 저와 여러분이 치유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 묵상할 때입니다. 1분이면 가능해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1분도 안 할 겁니다. 1분이면 가능합니다. 깊이 있게 노바디 인 나의 인생, 라합과 같은 내 인생을 묵상만 해도 치유가 일어난다니까요. 세상은 명상을 가리키잖아요. 눈만 감아도 치유가 일어나니까. 우리가요 엄청난 이 복음을 가지고 묵상의 축복을 누릴 때에 참된 치유가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할 수 있다면 뭐 해야 됩니까? 암송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잘 치유가 안 되고 마음은 원이로 돼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말씀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간증할 게 너무 많은데요. 집에 못 갈까 봐 지금 간증을 못 하겠는데 북한 사람들이 있죠. 북한 아이들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간단 말이죠.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오늘 제가 북한에서 온 사람도 만났고 중국에서 오신 분도 제가 대화를 나눴는데 중국에서 오신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북한에서 넘어온 아이들 배고픔이 너무너무 배고픔으로 인해서 너무 고통받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각인시키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드는 겁니다. 너 오늘 저녁 먹으려면은 에베소서 몇 장까지 있습니까? 6장까지 있거든요. 에베소서 다 외워. 그 자리에서 다 외워버립니다. 하루 만에. 오늘 간증하더라니까요. 제가 들었다니까요. 목사님 진짜 믿으니까 진짜라는 거예요. 걔들은 배고픔이라면 치를 떤다는 거예요. 뭐 제가 좀 이따 얘기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북한의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대요. 아이들요 저녁밥 안 줄 테니까 저녁밥 먹으려면 말씀 암송이라니까요. 에베소서 6장을 통째로 외우는 걸 자기가 봤대요. 무섭죠. 우리는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요 말씀 묵상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고 잘 내 자신이 안 바뀐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포럼할 때 우리가 치유가 되어집니다. 북한에서 탈북민이 계시는데 그분이 오늘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많은 얘기를 내가 좀 다 해주고 싶은데 제가 다음에 한번 모실게요. 네, 그분을 한번 모셔가지고 내가 말씀 좀 드려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너무 내가 깨닫는 게 많아가지고. 근데 이분이 저한테 뭔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말씀을 잘 잡을까요? 북한 사람들이 말씀을 잘 잡을까요? 예? 저도 몰랐는데 북한에서는 이제 그분이 이제 김일성 있을 때 조금 지나서 아마 왔는가 봐요. 북한에서는 뭐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토요일마다 요 시간이 있다네요. 김일성 말씀 포럼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생활총화라 그러대요. 생활총화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직장 딱 마치면 무조건 모여가지고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생활총화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포럼을 하는데 아주 다 나쁘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포럼하면서 자기 자신이 김일성 말씀에 근거해서 잘못 살았는 거 비판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똑바로 못 살았다는 거예요. 김일성 말씀에 의거해서.
그리고 권사님이 포럼하면 그 포럼하는 거에 대해서 반드시 비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봐, 네가 그렇게 사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무슨 포럼입니까? 근데 그 포럼의 원칙이 뭐냐면은 반드시 김일성 말씀을 인용해서 비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섭죠. 대단하다 참. 저는요, 그분 얘기 들으면서 너무 많이 가슴이 찡한 거죠. 제가 또 궁금해 물어봤죠. 한국 와서 제일 크게 느낀 게 있는 게, 예전에 한번 만난 분 잠깐 물어봤거든요. 북한이랑 여기랑 북한에서 내려왔을 때 제일 다른 점이 뭐냐니까 그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 보고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북한은 한 명도 없대요. 졸 수가 없대요. 걸리면 아오지 탄강 바로 가야 되니까. 그래, 이분도 압록강 건너가지고 왔는데 자기 오빠가 건너왔다는 이유로 고문당하다 죽어버리고요. 그래 사는 겁니다. 그 이분이요, 여기 와가지고 한국에서 복음 만나고 시집가고 지금 전도자로 지금 살고 있는데, 한국에 오니까 제일 놀래고 깜짝 놀래고 뭐 이렇게 신기한 게 없냐 물어보니까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그 백두산 근처에 살았는데 4차선 도로에 나무들과 꽃이 피어 있는 거 보고 너무 충격이라는 거예요. 그 도로를 일반 사람들이 다니, 북한에서는 김일성만 그 도로를 달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차선 넓은데 나무하고 꽃핀 도로는 김일성 수령 동지만 다닐 수 있는 도로인데 일반 사람들도 이런 도로를 다니는 거 보고 자기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이야, 그렇구나. 여러분 조금 가슴에, 우리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마음에 조금 담으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들어보면서 야, 너무 마음이 찡한 얘기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중국에서 선교사가 와가지고요 북한에 복음 전하고 갔는데 자기가 봤대요. 불도저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차 있잖아요. 이렇게 둥글게, 장로님 이거 뭡니까? 이렇게 둥글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렇게 도로 이렇게 미는 거 있잖아요. 이거. 무슨 트레일러를 합니까? 이걸로요 사람을 그냥 밀어버린대. 그냥. 자기 봤대요. 야, 무섭다. 뭐 지금 뭐 북한 선교 예배는 아니기 때문에 계속 하지는 못하겠는데 다음에 한번 듣기로 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에 여러분 삶에 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급하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정말 우리가 방심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순간에도 하나님 좀 급합니다. 북한 복음화도 급하고 지역 복음화도 급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렇게 인도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는 성령의 인도하고 똑같습니다. 언제든지 그래요. 여러분 경험 따라 가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수준만큼 밖에 못 삽니다. 여러분 감정 따라가면 안 됩니다. 감정은 금방은 속 시원하지만 나중에 후회합니다. 사람 말 따라가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 10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 말 듣지 마시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반드시 성취되는 응답이 온다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응답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대의 증인은 그리스도와 말씀 성취의 증인밖에 없어요. 진짜입니다. 시대가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교회에서 저하고 함께 이제 간증자로 서겠죠. 어떤 간증을 해도 앉아있는 성도들은 은혜 못 받습니다. 왜? 자기 시간표, 우리 교회 시간표, 우리 교회 환경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요. 괴리감만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증거와 간증 앞에는요 모든 사람이 아멘으로 받습니다. 왜? 모든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기 때문에.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말씀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물론 우리에게는 최고의 언약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입니다. 당연하죠.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유, 예수가 그리스도라 사실 알았고, 내가 사는 이유는 세계복음화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올해 2020년도에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될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사단이 속히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모든 사건을 다 봐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단이 속히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언제 무릎을 꿇느냐? 저와 여러분이 이거 깨달을 때, 절대 언약의 대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회복하고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대열에 있을 때에, 또 두 번째 뭡니까? 전도의 대열입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그 대열 속에 있을 때 사단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다른 표현으로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삼천제자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시국이 어렵습니다. 어려워도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될 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삼천제자입니다. 나는 삼천제자 운동의 귀한 증인으로 쓰임받겠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하시기 바라고요.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삶에 삼천제자 운동이 실현된 것을 하나님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붙잡으시라니까요. 정말입니다. 세 번째, 살리는 대열입니다. 빛의 대열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누구를 예를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힘이 없잖아요. 제일 만만하니까 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이 싫다고 칩시다. 박 전사가 마음에 안 들어. 진짜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내가 힘이 없으면 피합니다. 눈 안 마주치고 싶어요. 그냥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렇죠? 내가 악한 힘이 오를 때는 어떻게 하느냐? 비판합니다. 바꾸려고 할 겁니다. 비판할 겁니다. 북한처럼. 근데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잖아요. 어떤 일이 나는지 압니까? 저 사람 똑같아. 근데 영향받지 않습니다. 더 귀한 것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안에 있으면요, 영향도 안 받지만요, 저 사람요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살리고 싶은 마음 생깁니다. 야, 이 거리가 먼 메시지를 아멘 하니까 그대로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난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 인생을 바꾼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총회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언제 내 인생이 회복됩니까? 하나님, 언제쯤 하나님 내 인생을 좀 회복시켜 주겠습니까? 그거는 네가 알 바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회복할 수도 없잖아. 네 힘으로도 어차피 안 돼. 근데 회복됐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사람마다 회복돼야 될 거는 다 다를 겁니다.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뒀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어찌 알 바가 아닙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하나님은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요,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제일 큰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죽느냐 사느냐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맞죠? 결국 먹고 살고 죽고 이 문제거든요. 제일 큰 문제는. 어떠한 문제든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 너희가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너 알 바 아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이 말은요, 회복 안 시켜주겠다는 게 아니고 너희를 가장 사랑하신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장 소중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요 절대 주권적이고 오묘한 역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여러분 좀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나를 오직 속으로 들어가서 나를 살리는 일에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괜찮다니까요. 나머지는 내가 신경 안 써도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이거 제가요 응답받은 메시지입니까? 전에는요 회복시키려고 노력하고요 거기에 에너지 다 쏟았는데 회복도 안 되고 나도 안 돼요. 그런데요 2판 4판 공사파이다.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거 어쩔 수 없이라도 믿으면, 그리고 나는 하나님 바라면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오직으로 누려버리겠다. 권능 주신다고 하셨고 증인 만드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진짜입니다. 이거요 결단만 했는데도 하나님이요 성령으로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삶에 사단이 무릎 꿇고 흑암이 떠나가는 증거 있으실 줄 믿으시기 바라고 이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라면은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시편 16편 대표적으로 8절이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힘들수록 여호와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이 아무리 새롭게 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을 향하여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겁니다. 갈등이 있습니까? 위기 있습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응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거든요. 맞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단어가 뭡니까? 갱신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느냐? 가장 먼저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개인에게 있습니다. 목사님 경제도 힘들고 가족도 뜻대로 안 되고 말할 수 없는 고민이 많은데요 하나님은 조금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전에 없게 새로운 시작하도록 만들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정말로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중요한 축복과 응답과 체험을 하나님 주시고자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절대 주권의 시간표를 가지고요 정확하게 역사하십니다. 정말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일어날 것이고 삼천제자 운동을 통해서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여러분 계속적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라고 현장까지도 살아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현장 선교사예요. 아멘 안 해도 선교사입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쓰실 것이거든요. 꼭 믿으시기 바라고. 전체 언약이고 지금 교회의 언약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은 지금이 제일 중요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이 기회입니다. 사실은 전부 다 기회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완벽한 시간표를 두고 지금도 인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믿으셔야 되고요. 깨어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사단에게 휘둘리지 마시고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회예요. 지금 시간표입니다. 그럼 마음에 좀 새기시기 바라고 영적으로 눈치 빠른 분들은 조금 눈치챌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에 역사하고 계시면 아마 눈치챌 겁니다. 그 흐름 속에 여러분 들어오시기 바라고요. 이 밤에 여러분 여기 왔다는 건 진짜 축복입니다. 사실은 정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 찾아내야 됩니다. 가나안 정복의 시간표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내게 깨닫게 하시면서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거 찾아내시고 오늘 말씀 치유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 도전하십시오. 말씀 24시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게는 여러분만큼 소중한 사람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인터넷으로 또 혹은 뭐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분들도 참 소중하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우선순위입니다. 제 인생에. 저는 여러분들이요 뭐 돈을 많이 벌고 잘 나가 제가 질투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나 전혀 없어요. 진짜입니다. 뭐라 옆에 분들끼리야 질투하고 뭐 좀 뭐 이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없거든요. 나는 여러분들이 돈 많으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건강하면 행복하고 영적으로 살아나면 더 행복하고요. 하나님 쓰시는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이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제게 있는 거 하나를 더 주고 싶거든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제 자신을 딱 돌아봤을 때에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알아들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일 영적 상태가 좋았을 때를 되돌아봤거든요. 교회 상관없어요. 환경 상관없더라고요. 교회도 상관없고 환경도 상관없어요. 제일 영적 상태가 좋았을 때의 공통된 특징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게 이겁니다.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을 때입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거하고요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인도받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물론 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결단하셔서 어떤 면은요 쉬지 않고 메시지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잠이 잘 안 옵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민 있고 괴롭습니까? 말씀 24시 도전해 보시고요. 요거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에 내 인생을 완전히 담아보는 겁니다. 이거 정말 좀 알아들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말씀이라야 사람이 치유되고 변화되게 돼 있어요. 김일성 어머니가 예수 믿는 분이었다면서요. 제가 무식해서 몰랐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죠? 1994년쯤에 돌아가셨나요 그분이? 근데 그 어머니가 예수 믿고 돌아가셨는데 김일성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만난 사람도 김일성이랑 관련된 분이기 때문에 네, 좋은 정보를 좀 많이 들었는데 김일성 어머니께서 예수 믿고 돌아가셨는데 김일성에게 유언을 했어요. 과거에 너는 이 북한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쫙 깔아라. 난 네가 꼭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어머니 유언이었습니다. 김일성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마음이 뭉클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의 뇌에 그때 당시 소련의 이 레닌 이 정치의 색깔과 공산주의 사상이 이미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못 빼는 겁니다. 못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요 평생 살아오면서 상처받은 것 많고 잘못 각 있는 거 참 많거든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사람을 치유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도전하는 겁니다. 말씀 24시에 도전하시라니까요. 틈만 나면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시간표가 그래요. 여러분이 사단에게 쓰임 받지 않는 방법 뭐니까 하나님 말씀 24시. 그리고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에 내 인생을 한번 맡겨보라니까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힌 게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렇게 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다가 최고의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시편 119편 한번 찾아볼까요? 165절에 보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 찾으신 분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큰 평안이 있으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를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 주의 법을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답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내 인생에 말씀으로 역사해 가지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내 인생은 밝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이 빛이 돼 가지고요 내 인생을 밝혀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큰 평안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삶에 사실은 이게 필요하잖아요. 전쟁 같은 우리 인생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뭐 했던? 죽었던이라고 나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사실상 죽을 수밖에 없었던이라기보다는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근데요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죽었던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분석해 보면 그게 이제 분사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 번 죽고 깨끗하게 아니고 계속, 즉 번역하면은 우리는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매일 온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죽고 싶고 날마다 죽을 것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평안을 날마다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큼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말을 아무리 붙잡아 봐도요 그게 힘이 안 된다니까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장애물들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한 구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32편 14절. 이것도 여러분 또 마음에 좀 새기시기 바라고요. 시편 132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 13절 14절이네요. 두 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의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니라. 아멘. 시온은 성전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거처로 삼으시고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다.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요 여러분 지금 피곤한 사람도 있고 머릿속에 딴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주의 성전이요 저와 여러분의 영원히 쉴 곳이자 큰 평안을 가져다 주는 곳임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저를 많이 쓰시고 계시지만 앞으로는 더 크게 쓰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제가 죄송할 만큼 여러분에게 응답받는 게 너무 많아요 요즘에. 근데 지금 다 공개하고 싶지 않고 여러분이 눈으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뭐냐 하면 요겁니다. 제 삶의 중요한 선택과 판단, 죽을 만큼 어려웠던 순간에 저는 미안하게도 의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늘 들어서 여러분 지겨울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머니에게요 아버지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고 한 번도 힘들다라고 말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왜?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제 생각에 제가 하도 농땡이를 많이 쳐가지고 어머니는 이미 나를 위해서 너무 많이 수고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인상 찌푸려서는 안 된다라는 이게 내 머리에 박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한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철없는 여동생에게도 말 못합니다. 지 인생도 앞가림 못하는데 옆을 돌아봐도 욥처럼 오른쪽을 돌아봐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왼쪽에서 하나님 일하시는데도 못 만나는 것 같고요. 미치겠더라고 제가 보니까요. 그요 앞이 캄캄한 유목사님 표현으로 사면초가 같은 그런 인생이었는데요. 지금 돌아보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그때요. 아무것도 의지할 듯 없도록 만든 그게요. 알고 봤더니 전부 다 축복이었습니다. 왜냐? 저는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음을 체험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때는 외롭다고 투덜거리고 그때는 내 인생을 자책하며 비난하며 불평 많이 했었는데 그때
때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요 제게 하나님 말씀을 잡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그래 만드시더라고요. 우리가 한 번쯤 체험이 있어야 돼요. 죽을 만큼 위기가 왔을 때에, 내 인생의 한계가 왔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한번 내려보는 겁니다. 한 번은 그래 봐야 돼요. 맞죠? 한 번은 그래 봐야 우리 후대들 앞에, 우리 제자들 앞에 말할 게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이 먼저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괴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찬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다가 그물이 찢어지는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사랑하는 사명자분들,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날마다 복음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이 언약을 붙잡고 치유의 응답뿐만 아니고 이 말씀이 영원토록 성취되는 언약임을 확인하고 발견하며 평생의 확신 있는 제자들로 하나님 세워줄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